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한 고향을 찾아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만 그 가운데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운전자들도 있고요. 또한 K 며느리가 있죠. 돌아서면 음식을 해야 돼요. 음식 다 먹고 치웠는데 돌아서면 또 다른 음식을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음식하기에 바쁜 K 며느리들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받는 이들이 있어요. 청년들입니다. 어른들이 보면 묻죠.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요즘 취업은 어떻게 됐어? 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트레스인데 그 이야기들은 정말 명절을 힘겹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명절뿐 아니라 이미 현대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일어나서 스트레스 가운데 잠자리에 들죠. 일리 알 수 있는 것이요. 병원에 가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하고 특별한 원인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픈데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 배가 아픈데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한번 실어봤거든요. 주보 5면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 5면을 보면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몇 개 정도 체크되시는지. 연구나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내지 2개가 체크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6개 이상 체크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꼭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연휴가 끝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깨트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하시고 난 다음 어느 날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았거든요. 예수님만 쫓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쫓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한 14장 말미 정도의 27절이죠.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운 상황이나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후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화평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살피고 싶은 것은요, 평안이 없는 세상과 거짓 평안입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시지만 2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신적 평안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실 뿐더러 또 한 가지 그 평안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구분하고 계신 걸까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주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 완벽한 것들의 결집체가 있다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개인에게 임할 때는 평안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그 에덴 동산에는 평안과 내적 평안과 지체 이웃과의 완벽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탐욕과 자기 욕심에 의하여 이 화평이 깨져요. 대신 이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탐욕의 돌멩이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내면의 평안을 깨고 또한 두려움의 물결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샬롬의 상실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픔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의 탐욕이 가져올 결과들을 몰랐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00년대를 살았던 윌리엄 부게로가 그린 최초의 슬픔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요, 돌 의자에 아담이 앉아 있어요. 아담의 무릎 위에 한 시체가 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그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담의 무릎 위에 뉘어진 시체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죠. 아담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가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화평이 깨어질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어요. 형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여 끝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통곡하며 치떨리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탐욕이 만든 상흔들이 작게는 나의 내면 가운데 들어와요. 나의 내면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에 화평과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또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밟아야 하는 그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속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아, 성공했구나, 좋겠다 정도인데요,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성공이나 잘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화가 나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요. 왜 그 사람이 성공했대? 그 사람이 왜 잘 됐을까? 짜증나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불쾌감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한 이 작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크게는 집단이나 공동체,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물론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죠. 이것이 끼워진 화평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드는 화평 또한 탐욕과 자기 중심성의 화평은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 오염되어 자기의 화평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장악했던 시간이었어요. 이 당시의 평화는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의 평화는요,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방해되거나 어떤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때 오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는요, 넓은 지역을 지배하였기에 가끔 지배민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팍스 로마의 개념으로는 즉각 군대를 파견하죠. 칼과 창으로 모든 반란군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고 이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평화였어요. 근데 굉장히 모순이죠. 아이러니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를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필요해요. 피 비린내 나는 살인이 필요해요. 평화의 이름으로 이것이 자행되는 거죠. 평화와 정반대되는 개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자기 중심적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로마의 평화는요,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국가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자기 중심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요.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통하여 자기 중심의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직 사회에서는요, 어떻게든지 타인을 밟고 넘어서 높은 위치에 가서 자기 중심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로마의 평화처럼 평화가 아니라 그 가운데 불안이 깃들어 있어요.
언제 자기가 구축한 이 평화가 깨트려질지 모른다는 불안, 계속해서 경쟁을 통하여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불안과 초조함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표면상으로는 안전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과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생활할 때였어요. 복무 중이었는데 부대 밖에서 작업을 나갔습니다. 삽 들고 낫 들고 나가서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돌이 걸렸구나. 삽질할 때 돌 걸리면 참 힘들거든요. 삽질이 잘 안 되니까 파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껏 삽을 땅으로 밀어 넣었는데 철커동 또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돌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철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손으로 그 땅을 한번 파보았어요. 길쭉하게 생긴 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후임병이 박 병장님, 포탄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 이야기를 옆에 서 있던 지휘관이 전수대 작업 준비해, 뒤로 후퇴. 다급하게 이야기하며 뒤로 작업 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수하였고요.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그 폭발물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군 생활했는 게 경기도 철원 파주였어요. 파주였는데 파주에 6.25 때 사용했던 불발탄이 땅에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작업했는데 불발탄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표면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며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평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은 평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그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곧 천사가 찬양할 때 천군이 함께 동참하여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화평,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로, 평화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화평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환호하였고요. 그 환호가 가장 극대치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땅바닥에 깔고 환호하죠.
그들이 환호하던 목소리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그러므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하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오셨고 공생의 3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그 화평과 평화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평의 상징인, 평화와 회복의 상징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베푼 화평과 평화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깨어진 관계와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사랑과 섬김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달라요. 화평과 달라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힘을 얻어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어떤 기득권을 누려야 자기가 화평을 만들 수 있고 자기의 화평을 주장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은요,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들을 포기한 채 십자가의 선택을 통하여 이룬 화평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내어주신 십자가이죠. 결국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 십자가에 달린 죄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통해 죄와 불순종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반목과 질시로 나누어진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모든 나뉘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경쟁을 통해 자기를 증명함으로 화평을 누리고 얻으려고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이며 또한 평안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를 나눌 수 있는 화평이죠. 이사야서에서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구에 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어떤 것들도 해치지 않는 그런 화평이에요. 이런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 가운데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어떤 부분에 실패해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였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단어 또한 이 단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급시험에 떨어졌어요. 야, 괜찮아. 목사님,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되었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왜 괜찮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은요, 세상의 화평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평은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주가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주어지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움직여가고, 내가 혹 실패하고, 내가 혹 가진 것이 없으며, 내가 혹 비교해서 열등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를 향한 신뢰에서 오는 화평이신 거죠. 이 화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었어요. 그는 그 장자권을 신으로 섬기며 그 장자권만 빼앗으면 그의 삶 가운데 화평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경쟁하고 나중에는 형을 속이죠. 아버지 또한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 화평? 아니요. 불안과 초조였어요. 언제 형이 자기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 그 초조,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고향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서글펐겠죠. 초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와 베개를 삼아 자고 있을 때 그의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는 장자권이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에게 화평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를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화평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 어떻게 나의 평안으로 삼아 일 많고 탈 많은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의 평안이든 공동체의 화평이든 모두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포기한 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비로운 통치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주인됨을 포기한 채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인 거죠. 그에게는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모든 장애물들과 환경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그 환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장애물들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세요. 화평케 하는 직책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요, 이 많은 담들이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담들이죠. 한 공동체,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담들일까요? 1세기 초대교회에도 이런 담들이 있었어요. 신분의 담들입니다. 종과 하인이 같이 있었고요. 또한 성별의 담이에요. 남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졌습니다. 민족의 담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주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이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 여자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썼던 빌레몬서를 보면요, 빌레몬서의 서신의 목적이에요.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예요. 주인의 집을 도망갔어요. 탈출한 노예입니다. 로마로 갔는데 그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이야기하며 받아들일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 아니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면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독삼 장로님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금산교회의 시작도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의 가수원과 집 한 터를 내어 금산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익은 조독삼 장로님 집에서 종살이하던 마부였어요. 조독삼 장로님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를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가 다 끝나고 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개표 결과 조독삼 장로님이 투표에 통과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독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익,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에 뽑힌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었는데요, 교회에 오면 장로와 집사의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님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요,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 보냅니다. 모든 뒷바라지 다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다시 금산교에 돌아오세요. 장로 조덕삼, 담임목사 이자익,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은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관계의 벽들을 뛰어넘고 벽을 허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주 동안 준비한 선물 상자 나눔을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구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며 화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였기에 세상 가운데 나뉘어진 담들을 뛰어넘는 화목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끼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끼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하기 힘들지만 한 번씩 문자를 통해 명절 잘 보내세요. 친척들을 만났을 때 불편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그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한다면 어떨까요? 그 인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막힌 견고한 담들 가운데 금이 생기고 주의 능력 가운데 그 금은 파괴되고 벽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허무는 벽들을 경험하고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정치가요? 아니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어떤 국가 공권력이요? 절대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스태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법률가였으며 또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그의 4명의 딸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쉼을 찾아 떠나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려고 했던 바로 전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할 수 없이 그의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그는 일을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4딸이 탄 배는 런던을 출발하여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새벽 어느 시간 영국 철갑선과 함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스태포드의 아내와 4딸을 태운 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아내만 건짐을 받아 영국으로 건너갔죠. 하지만 불안과 마음의 슬픔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스태포드가 이 사실을 듣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던 중 선장이 스태포드를 초청합니다. 선장실에 나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중 선장이 이야기해요. 스태포드 씨,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점은 당신의 딸들이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순간 스태포드 씨는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았어요.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와 그의 방으로 뛰쳐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통곡하며 울며 한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쯤이었어요. 어느 시점이 되어 한참을 울부짖던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동치던 폭풍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고백과 간증의 곡조를 붙여 만든 찬송가가 찬송가 413장이에요.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요, 여전히 어려운 일 많아요. 힘겨운 일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화평을 통하여 세상은 치유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